우리 여러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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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에게 타는 말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검정색 말을 흑마, 또 하얀 말을 백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말을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말 중에 리더십이 뛰어난 말이 있다 그럽니다. 그 말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카리스마 이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조폭 두목이 타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까불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근데 말 중에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사는 말이 있답니다. 그 말의 이름은 뭐냐?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제가 그 유머를 읽으면서 이거 써먹어야겠다. 우리가 요새 배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나누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학자인 토마스 리브스가 쓴 텅 빈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물론 미국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현대 미국 사회의 기독교 신앙은 수월하고 낙관적이고 편리하고 모순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희생이나 훈련, 또 내세를 향한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들, 영혼을 위한 열정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을 나눠야 된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저 편리하게 안전하게 주신 것을 누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신앙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컨슈머 크리스찬리티, 소비자적 신앙인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리브스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나누기보다는 그저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소비자적 기독교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생산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소비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너무 쉬워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을 보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 주변들과 나누며 살았는가? 아니면은 그저 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은 내가 생산자적인 기독교인이었는가, 소비자적인 기독교인이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하루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샌드위치랑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를 날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시죠, 장로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아드님도 미국에서 대형 병원의 원장이고 암 전문이고, 또 둘째 아들도 보잉의 수석 엔지니어고, 또 사위는 LG그룹의 사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자녀들을 이렇게 이민 오셔서 사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혼자 그렇게 3명을 길러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로인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말이 늘 기억에 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살 때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돈을 남길 수도 있겠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부끄럽지 않게 쓰는 인생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새롭게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 섬긴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맨데토리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창조를 받았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은 섬겨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만 은사를 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줬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하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뭐하냐?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거죠.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딱 두고 불러가면 여러분 그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전도서 보면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남겼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놈이 어떻게 쓸지, 좋게 쓸지 나쁘게 쓸지 그걸 누가 알냐?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진 목숨 여러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없다니까요.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하냐? 섬겨 나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게으른 종아 이렇게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를 더 해요.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로 여러 가지 각종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활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하냐? 악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이라는 건 뭡니까? 분명히 주인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주인이 뭐예요? 너 한 달란트 준 거 가지고 잘 활용해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파묻어 둔 것, 그건 악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악한 종, 그 무익한 종은 뭐냐?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나눔과 배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들을 실천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저 나 하나만을 잘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소비자적인 신앙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소비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산자적이고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는가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는 섬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예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것. 이게 또 선한 청직이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 구원의 목적은 천국의 가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당연히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죠. 그렇지 않다면 못하러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 나라를 보장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라면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모두 다 죽여버려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악한 세상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죽기 원하는 분 손 드세요. 근데 왜 여러분 손 안 들어요? 왜 이 땅에 더 살아요?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어제, 오늘, 내일 그냥 밥 먹고 생물학적으로 유지하고 그래서 나이가 더 많아진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막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게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3층전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서 끼어 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나 이 세상이 아니라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천국을 경험하고 났더니 나 정말 죄 많은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 나 빨리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천국에 가고 싶어. 그게 당신의 마음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남겨뒀냐? 사명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뒀느냐? 내가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교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이 정말로 열매 맺게 하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너희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 나로 인합니다 하면서 참 목사님 고맙습니다, 바울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더 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 사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를 즉시 가장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뒀는가? 그것은 사명 때문이라는 거. 그 사명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 착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 지금 나이가 90인데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으시죠.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격려하고, 이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 않으셨을까? 오늘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실까? 이걸 분명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늘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무슨 천사들을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돌로 맞거나 매를 맞거나 이렇게 처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을 주었는데 그걸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소홀히 여기지 마라. 정말로 이것을 귀중하게 여겨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일장신대 교수로 섬기셨던 박학영 교수라는 분이 기독교 교육학 교수니까 한 번은 강의 시간에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7살 되었을 때 선물로 사준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전거 사달라고. 근데 즉각 사주면은 버릇이 나빠질까 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야, 내년 어린이날 선물로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꼭 약속하라고. 그래서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울음을 그치면서 이제 어린이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겨울에 아버지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문방구 앞에 뽑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뽑기에서 100원을 넣으면은 1등은 로봇, 2등은 시계, 이 거창한 선물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꽝은 고무공 하나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0원을 가지고 그걸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꽝이 나왔죠. 고무공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100원만 더 달라고 막 그렇게 조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한 번 했으면 됐어. 근데 또 조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원을 더 줬더니 이번에도 꽝 하고 고무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한 번만 좀 더 하게 해달라고 또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노름에 벌써 전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 너 벌써 2번이나 했는데 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난 내년도에 자전거 안 사줘도 되니까 이거 좀 달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안 사주는 조건으로 100원을 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죠.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서 이 박학영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게 이렇게 소중한데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질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걸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그랬잖아요. 장자권이 그렇게 소중한데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소중한데,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은 전부 다 내세에만 집중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난 티켓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는 내 마음껏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영광스럽게 입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깊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맹수로부터 공격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고백이 뭐냐? 천직을 다할 때까지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줬다니까요. 은사를 줬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내가 좀 더 뭐 애들도 키우고 돈도 있고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75세 노인 때 불러서 그때부터 쓰임 받았다니까요. 모세는 80살이에요.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야곱은 방랑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레아는 얼굴이 예쁘지 않은 여자였어요. 모세는 말더듬이었어요. 기드온은 가난했고 냉소주의자였어요. 라합은 몸을 팔던 기생이었어요. 다윗은 간음했고,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하고 죽여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베드로는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가 많았고, 바울은 병약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무려 5번이나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에서는 쓰지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 실패투성이의 사람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로 저 낮은 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도 은사를 주셨고 그들 모두에게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에 이끄는 40일 할 때 세들백 교회 리거레 목사님이 쉐이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S는 뭐예요? S는 spiritual gift.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는 거잖아요. H는 뭐예요? 하트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을 줬다. A는 뭐예요? ability, 능력이잖아요. P자는 뭐예요? personality, 성격이잖아요. E자는 experience, 경험이잖아요. 앞에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 은사들, 마음들, 능력들, 성격들, 경험들, 이게 모두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거 하나라도 없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은사들 다 받았죠? 여러분들 다 마음이 있잖아요. 능력도 있잖아요. 성격도 있고요.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우리가 쓰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핑계치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 뮤직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 중에 숄 휴렉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흑인 여자 가수인 메리안 앤더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메리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언제였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메리안은 어떤 여자였냐면은 1935년 흑인 최초로 찰스 브루크 음악회의 무대에 섰고,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로부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라는 칭송을 받았어요. 1955년에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일원이 되어 오페라 공연에 출연했고요.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노래를 불렀고요. 부활절에는 정부의 고위 관리들 앞에서 7,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노래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고향인 필라델피아에서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그 보커 어워드라는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화려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메리아 앤더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던 순간이었다. 어머니, 더 이상 저의 검은 피부를 닦아내기 위해 몸 씻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메리안 앤더슨은 흑인이니까 1930년대에 활동할 때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습니까? 밤마다 비누로 벅벅벅벅 긁었다는 겁니다. 이 검은 피부가 벗겨지라고, 피가 나도록.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나는 나 자신을 억셉합니다. 내가 흑인인 걸 받아들입니다. 어머니, 나는 더 이상 내 검은 몸을 닦기 위해서 몸 씻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내 정체성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 뭐하냐?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구원시켜줬고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나눌 줄 아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나 하나쯤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나 하나쯤에서 빠지면 그 아버지의 자리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로서 나 하나쯤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빠져버리면 그 어머니의 자리는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에 하지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빠지면 그건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완성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보좌를 남겨두고 여기를 앉히게 된다면 누구를 앉힐까? 우리 생각에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나 웨슬리 목사님이나 잔 칼빈이나 아니면 빌리 그램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던 무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건 분명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감격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배려할 줄 아는 그 사람을 마지막에 꽉 끌어안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유명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이 정말 어떤 삶이 될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소비자적인 삶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가지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생산자적인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 두 번째는 뭐냐?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주신 쉐이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경험, 내게 주신 그런 자원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리자,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시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주변이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